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너와와 안식.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때로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천성자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용기와 지혜, 건강과 안전,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두째 주일이고 또 총회 성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모임은 이제 봄학기는 끝나고 가을학기에 다시 모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또 오늘 아프셔서 나오지 못하신 우리 유선사님 생각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소망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에 병든 것들로 치료해 주셔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들과 슬픔과 상실의 고통과 슬픔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 때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4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잘 앉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정되어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행하는 일을 짐승도 더하나니 그들이 행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법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니 모든 것이 똑같으리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 있냐.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추를 열심히 힘들게 다하게 잠궜는데 거울을 보고 제대로 보니까 단추가 잘못 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게 잠궜던 단추를 다시 풀어야죠. 다시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했습니다. 통에 포도주를 담으려면 먼저 통 안에 있는 물을 비워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담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비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담으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께 주신 진리와 기쁨을 우리 안에 담으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불리는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헛되다는 선언은 우리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것들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마치 그림을 그리다가 엉뚱한 색을 칠했거나 잘못 그렸을 때 그 그림을 포기하고 새로운 백지에다가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오류가 발생할 때 간혹 컴퓨터를 리셋하거나 리부팅 다시 시작하면은 컴퓨터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종종 있죠. 해변가에서 모래 위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모래성을 쌓지만 파도가 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치 전도자 코엘렛은 과거에 내가 붙잡고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바로 헤벨, 헛되다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고 외적들의 침략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너희들의 잘못된 믿음이 틀렸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오던 것들이 헛되구나, 잘못됐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온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온 것은 아니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몇 시간이고 기도했던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너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냐? 네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기도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전도자 코엘렛은 정말 당신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당신이 그동안 평생 동안 해온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당신이 평생 동안 열심히 해온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길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전도자 코엘렛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때를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평화를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가 있고 그래서 슬퍼할 때가 있고 내가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서 운영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99도까지는 물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80도든 90도든 아무리 불을 지펴도 물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 그 안에 변화가 있죠. 분자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익히고 또 삶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듯이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100도가 되기 전까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세상도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밖에서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모든 것에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되는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시작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죠. 자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 코엘렛은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지혜자 코엘렛은 하나님을 감히 당신이 안다고 말하지 말고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내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코엘렛 이 겸손한 지혜자는 여기서 제가 코엘렛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영어로는 preacher라고 번역했고 teacher라고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지혜자라고도 번역하고 또 가르치는 자, 어떤 집회의 리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겸손한 지혜자, 탐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엘렛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마냥 행복하고 선하고 좋은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 선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난무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예인데요. 작은 예를 들면 저는 몇 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신호등을 잘 지키고 서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신호등을 잘못 봤는지 들이받은 겁니다. 그분의 실수죠. 100% 그분의 전적인 실수로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꽤 오랫동안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병원에 가서 그 아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지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누군가가 갑자기 저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불행을 안겨준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잠깐 만났는데요. 그때 사고를 수습하면서 잠깐 만났는데 그분은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냥 옆에 아이를 등교시키는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 엄마였죠. 아이 엄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자신이 원치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병원에 다녀야 되고 몸과 마음이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도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일들, 고통들이 우리 위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치도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행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야 경미한 사고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지나가고 이제 좀 나아지고 회복되어서 다행인 일인데요. 만약에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요. 엄마랑 중학생 아들이 배달 일을 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제 신호등을 지켜서 이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신호등을 못 봤는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멀리서 승용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이 차를 들이받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그날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학교 재량 휴일이라서 그날 마침 학교 안 간다고 엄마를 돕기 위해서 그 옆자리에 동승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런 잘못 없는데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불행이 닥쳐온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불행과 고통이 그 가정에 지옥을 만든 겁니다. 지옥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것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로하려고 선한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조언을 해요. 말을 해요. 뭐, 괜찮아질 거야. 다 잊어버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은 인생의 슬픔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답을 찾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지혜를 가졌다고 뭔가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조언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 코엘렛은 이 겸손한 지혜자는 오히려 당신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인생의 불행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세상에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도록 강요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파라오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대 글로벌 자본주의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라오의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바로 정의가 있어야 될 곳에 악이 깃들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그 악을 바라볼 때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과 죄악을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울며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생의 이 세월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구나. 그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셨던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코헬렛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저 사람 참 없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무섭고 끔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쇄살인마,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몇 푼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살인마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세상 사는 게 무섭죠.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끊임없이 악한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악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의 길을, 빛과 소금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선이 승리하고 선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사울을 바라볼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유대교회의 앞잡이로서 기독교를 억압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살기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이 기독교 처음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던 스테판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때 사도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이 스테판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대장 노릇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사울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 땅에 선교하기를 계획하신 거죠.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사울은 없어지면 좋겠고 그는 악인 중에 악인이고 살인마고 교회를 핍박하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 땅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로 삼으려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죠. 이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극적이고 너무 특별한 변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이 극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거나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변화와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와 못지않게 위대한 변화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 그리고 우리 김동근 성도님의 삶이 변화된 것,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평범한 일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기도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 내 삶이 갑자기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막 갑자기 어느 날 돈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느 날 명예와 인기가 막 생기거나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막 생기길 바라는 그런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란 한 사람의 변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삼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일상에서 격리되고 없어지면 좋은 악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끔찍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고 때가 되기 전까지 그들에게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을 새로운 뜻과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전도자 코넬렛은 이 겸손한 지혜자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다른 말씀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가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야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지식과 오해들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어렵게만 느껴져서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물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목사는 이 전도자의 삶처럼 이 전도서처럼 겸손한 지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피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고 나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믿지 말고 함부로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알지 못하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므로 자신을 따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그러나 이 겸손한 지도자는 그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지혜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만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합니다. 자신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을 존경하기 힘들어요. 그분의 말과 행동과 그분의 삶을 보면 존경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행동은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성품도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성공했어요.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도 아주 유명해졌고 성공한 목회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목회를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복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인간적인 승리일까? 인간적인 성공일까? 지혜로운 겸손한 지혜자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몇 번 읽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따르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열성으로 오히려 타락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고 돌아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코엘렛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그 관계를 점검하게 만들고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당신이 과거에 전도 수많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주의를 외쳤고 제자양육이다, 전도 프로그램이다, 전도 특공대다, 신방으로 성공한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한국교회가 가르쳤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열리자 다 실패했습니다.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이것을 해야지 교회가 성공한다고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을 열고 강좌를 열고 책을 펴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혼돈과 방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자부심을 느끼고 이걸로 난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목사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겸손한 지혜자는 말합니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다 헛되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뭘 해도 먹히지 않아요. 모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이 전도자는 한국교회에 선포한 겁니다. 헛되다. 당신들이 수십 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것들 어디 갔냐는 거죠. 그토록 자부심을 끼고 자신들의 비밀처럼 비밀 병기 무기인 것처럼 자랑하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전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당신 예수 영접했어? 그러면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면 끝입니까? 마치 남자가 이제 결혼해서 끝이야,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결혼했으니까 골인했어, 인생이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책임지는, 돌보는, 서로의 책임을 지고 돌보는 진짜 사랑을 시작해야 될 시작이죠. 그런데 마치 예수 믿었어? 그러면 끝났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끝났어, 너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한국교회가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분별하는 지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 유치원 졸업했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건강한 부모라면, 건강한 영적 부모라면 신앙의 유치원을 졸업했으므로 이제는 신앙의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끝났으니까 난 이제 그만할 거야, 난 여기까지 선을 긋고 난 여기서 멈출 거야, 주일 예배만 잘 다니면 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까지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그 신앙을 포기하자는 건 칭찬합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동안 봉사를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해온 것들 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 나는 다 했어, 완성했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훈련받고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길 기대합니다. 이것이 전도자 코엘렛이 한국교회에 기대한 것이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물론 전도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말한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자 코엘렛이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그 유치원을 졸업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아이 낳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난 끝났어, 난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어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물론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건 매우 위대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건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끝나고 내 할 일은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했으니까 교회를 나왔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커서 유아 시절을 지내고 또 소년 시절을 지내고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전도자, 겸손한 전도자는, 지혜로운 이 지혜자는 그 아이가 그냥 엄마가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고 자라도록 키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있는 것, 함께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코엘렛 전도자 지혜자는 성숙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성장하기를 기대했고 또 성장이 최고라고 자랑했던 그런 한국교회가 이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과거에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헛되다. 과거에 그것으로 제자교육으로 셀 모임으로 과거에 당신이 해오던 신방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교회의 본질이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헛되다고 함부로 선언하는 것이고 감히 당신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말해왔던 것들을 반성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오해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큰 고통을 이 땅에 주신 이유와 뜻이 있겠구나. 언젠가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마법처럼 뚝딱하고 주시는 그런 도깨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서 뭘 달라고 하면 곧바로 뚝딱 던져주시는 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실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거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달라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부흥을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번 항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여전히 이 교회를 세우시길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법 같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작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화려하고 그 멋진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잘못된 오해들과 잘못된 지식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바로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자연 섭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섭리를 주관하시고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분이 뜻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법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재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과도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다 망한 것 같고 마치 자신들이 해오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같다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계획과 뜻을 펼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악인들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조금 험한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힘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저도자 코엘렛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또 의지하며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감히 장담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졌고 당황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되지 않는 상황임을 한국교회가 인정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전도자는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오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냐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아닌지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감히 말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 코엘렛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당신 정말 그토록 열심히 해오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헛되다고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 이전에 내가 붙잡고 의지해오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새롭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과거에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시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가르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